잘 지냈어요? 열심히 잘 지냈어. 얘들아, 어때? 바빠요? 요즘 어떻게 1월이 됐는데 좀 바쁜 것 같아요? 네,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보면 이렇게 되게 바쁜 하루하루를 잘 지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 나간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옆에 친구랑 이렇게 인사 나눌 거예요. 뭐라고 인사 나눌 거냐면, 자, 같이 시작! 오늘도 너의 멋진 날을 응원해. 자, 우리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니라 아래 위로 끄덕끄덕거리면서 너의 멋진 하루를 응원한다고 우리 옆에 친구랑 같이 인사 나눠주세요. 시작! 오늘도 너의 멋진 날을 응원해. 민사 응원해. 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멋진 날을 응원합니다. 아멘. 얘들아 사랑해? 오, 3명에서 다 같이 얘들아 사랑해? 네. 오늘도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얘들아,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작 예수님의 이야기는 많이 했어? 못했어? 거의 안 했어? 거의 안 했어.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누구의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 자, 얘들아, 선생님이 우리 신약에는 이 전 페이지 이 전으로 네. 자, 우리 마태, 마가 누가 하나 더 뭐 있다 했지? 요한복음. 준혁이 문화상품관 것 같다. 참. 준혁이 문화상품관 그냥 내일 줄게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다 그랬어.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무슨 복음서를 읽고 있다 그랬지? 마태복음서를 읽고 있다 그랬어. 마태복음서는 누가 썼다? 누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야? 마태가 전하는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라 그랬어.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꺼냈었냐면 뭐로 시작했지? 족복이야. 방금 누가 얘기했는데? 족보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했어.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님의 계보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족보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족보를 이어서 그 마지막에 주인공이었던 누구의 이야기를 할 차례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됐어. 그런 얘들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본문에는 모든 한글의 성경책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뭐 했대? 약혼을 했대. 그런데 선생님이 그래서 성경책을 좀 이렇게 조금 깊게 좀 이제 열심히 더 살펴보니까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정혼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살펴봤더니 결혼과 약혼의 중간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약혼을 하면 그냥 우리들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런데 사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거의 결혼한 거나 진배 없는 정혼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이 정혼을 했다라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같이 살진 않지만 이미 저 사람은 나의 남편이고 저 사람은 나의 마누라, 아내라는 사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를 깰래야 깰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얘들아, 선생님 배는 배가 불러서 나오는 배야? 배가 불러서 나오는 배야? 살이 쪄서 나오는 배야? 배가 불러서 살이 찌는 배란 말이야. 그런데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가진 배는 선생님 배랑 틀려? 틀려. 마리아에게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야. 에진 선생님처럼 살이 쪄서 나오는 배가 아니라 점점 뱃속에서 뭔가 이상한 게 자라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든 거지. 그런데 이 점점 나오는 배를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때가 있어? 없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 배가 엄마가 임신한 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러니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아니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셉이 아내가 배가 부른 걸 알았어? 이 뱃속에 아기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그런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고 마리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냥 우리 둘이 파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 정혼이라는 거는 결혼한 거랑 진배가 없다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혼 절차를 고스란히 밟아야 하는 거야. 마리아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까 요셉이 안 되겠는 거지.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파혼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셉이 마리아랑 헤어질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나타났대?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셉아, 그러면 안 돼. 마리아의 뱃속엔 성령.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성령으로 갖게 된 거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는 뭐 할 사람이래? 자기의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아기와 이 아내를 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누구를 시켰대?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그리고 나서 요셉이 잠에서 깼어. 다음 말씀 다 같이 시작. 요셉은 잠에서 없구나, 미안해. 그리고서 요셉이 잠에서 깬 거야.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잠에서 깨인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천사가 뭐라 그랬어?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뭐 한 거야? 약속한 말씀이야.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너의 가족을 택한 거야. 그리고 나서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똑같이 쓰여져 있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모든 일들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더니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누구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족속과 그 다윗의 혈통인 누구?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믿길까 안 믿길까? 잘 믿기지 않을까? 잘 믿기지 않아. 그런데 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이 아기가 하나님이 주신 아기라는 걸 동방의 박사들도 알고 있었다. 다 같이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아멘. 여러분, 별을 관찰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뭐를 쫓아왔대? 별을 쫓아서 왔대. 그런데 오늘 어디에 별이 지금 떠 있어? 헤롯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안에 별이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던 박사들은 당연히 어디로 갔겠어? 왕이 살고 있는 성으로 간 거야. 궁전에 간 거야. 그리고 왕에게 물어봤지. 여보세요.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이 헤롯 왕이 어때? 마음이? 불편한 거야. 왜 불편해? 오늘 우리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거든. 내가 왕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엔 오늘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와갖고 뭐라는 거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시냐는 거야. 자, 얘들아, 헤롯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왕인 나에게 사람들이 와서 왕을 찾으니 기분이 나빠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테니까 없어?
올챙이도 없고 기분도 나쁘고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 헤롯 왕이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 다음 말씀이요. 시작.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물어.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그래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에요. 헤롯 왕이 그 동방의 박사들 불러낸 거야. 여보시오. 가서 뭐를 찾으라고? 아기를 찾으라고. 그리고 찾거든 누구한테 얘기해달래? 나에게 얘기해달래.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대. 그런데 얘들아, 사실 헤롯 왕이 정말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할 생각이었을까? 어떻게 할 생각이었을까? 군대를 끌고 가야지. 군대를 끌고 가야지. 왜? 내가 왕이고 우리 집에서 왕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사람이 태어났으니 가서 몰살을 시켜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헤롯 왕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때 그쯤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뭐하라고 그랬어?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헤롯 왕의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열이 받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 모았겠지. 그리고 가서 찾으라고 했겠지. 그런데 얘들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결국엔 찾아냈을까? 찾아내서 그들이 가지고 갔던 황금 물약과 그 모든 값진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예수님을 경배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갔을까? 아니요. 돌아갈 수 없었어.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 돌아가지 말아라.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 그랬지?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니 그 아기는 이 땅을 구원할 왕이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기가 오늘 이 땅에 태어나셨어. 그런데 얘들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 헤롯에게 예수님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헤롯에게 예수님은 적이기도 했고 어떤 기분이었을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질투 또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화남, 또 불쾌하고 두렵기도 했을 거야. 그치,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걱정도 됐을 거란 말이야. 얘들아, 그 헤롯이 두려웠던 마음 혹은 내 자리를 빼앗길까봐 걱정됐던 마음,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두려운 마음이잖아. 그런데 요셉에게 그럼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그러니까 아들인데 이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렸을까? 그러니까 선생님 질문하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을 기다렸을까 하는 거지. 오늘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두려웠단 말이야. 그런데 요셉에게 예수님은 기다림이고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 오늘 온 유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단 말이야. 그러니 유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기쁨이 아닐 수가 없었어.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을 왜 별을 쫓아갔냐면 오래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곳에 이루어졌다라는 게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반면에 헤롯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기분이 나쁜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우리에겐 기쁨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여러분에겐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심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고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얘들아,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헤롯의 마음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었어. 이 헤롯은
굉장히 예수님 태어난 게 불편하잖아. 왜 불편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아, 선생님 왜 도대체 지난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춰내갖고 내 얼굴을 붉게 만드냐고, 왜 괜히 기분 나쁘게 만드냐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은 얘들아 잘 때 코를 골아. 여러분 중에 코 안 고는 사람 몇 명 있어. 몇 명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를 곤단 말이야. 그런데 얘들아, 여자인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나 코 골아요 하고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일일까, 좀 창피한 일일까, 좀 기분 나쁜 일일까? 셋 다야. 부끄럽고 창피하고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그런데 꼭 그런 사람, 그래서 선생님은 어디 밖에 나가면 이 모든 사람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는 게 되게 습관이 됐었어. 그래서 사실 쉼터에 처음 야간당직을 할 때도, 쉼터에서 야간당직을 할 때도 너네들이 다 잠들기 전에 내가 잘 수 없었던 그런 이제 가슴 아픈 추억도 있었거든. 그런데 얘들아, 어쨌든 나는 코를 고는 게 나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란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다 같이 모여있는 어떤 자리에서 누군가가 어제 애진생 코 골아갖고 못 잤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난 창피할까? 너무 창피한 거지. 그래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야. 얘들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친구의 잘못을 볼 때가 있어. 그런데 얘들아, 우리는 그 친구의 잘못을, 혹은 친구의 흉이라고 해야 될까? 친구의 나쁜 습관을 우리는 혹시 떠벌리고 다니고 있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본 거야. 헤롯은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벌써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얘들아, 그의 반대로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의 뱃속에 아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마리아를 끌어내리고 싶은, 막 사람들에게 험담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모든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는 그런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뭐 해주고 싶었어? 보담아 주고 싶었단 말이야. 선생님 코 고는 거 왜 못 보담아 뭐 하나 주냔 말이야. 나 코 고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애진쌤 코 곤다고 막 자랑하듯이 떠벌리냔 말이야. 그런 거야. 오늘 요셉은 마리아의 잘못마저도, 마리아의 모든 아픔마저도, 마리아의 수치심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 반대로 헤롯은 예수님을 찾아 죽이고 싶었던 거지. 얘들아, 사실 요셉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순종이 됐을까? 내 아내가, 나랑 잠 한 번 자지 않은 내 아내가 아기를 가졌대.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너의 가정에 누가 태어날 거래? 아기가 태어날 건데 우리의 죄를 뭐 해줄 아기가 태어날 거야? 우리 죄를 뭐 해줄? 구원해줄 아기가 태어날 거래.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순종이 됐을까? 라는 마음이 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 해버린 거야? 순종해버린 거야. 왜? 누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줬어?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하잖아. 하나님, 내가 사실 이게 믿기지 않고 어렵지만 뭐 해버려야 되겠어요? 순종해버려야겠어요. 그런 마음인 거지. 반면에 헤롯은 그럴 수 없었던 거고. 여러분, 헤롯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내가 갖지 못할 거면 너도 가지면 안 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요셉처럼 누군가의 잘못을 감싸주려고, 요셉처럼 누구의 마음을, 아픔을 감싸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헤롯처럼 내가 못 가질 거면 너도 가지면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코 쉽지 않아. 순종은 결단코 쉽지 않아. 용서가 쉽지 않은 것처럼 순종도 쉽지 않단 말이야. 그 어려운 것을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해내고 말았어. 여러분, 오늘 그 두 사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어. 우리가 앞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이 성경 속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 위기를,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의 잘못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심 자체가 위기가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선택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줄로 믿어요. 아멘? 자, 여러분 말 다 마쳤어.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봐. 아니, 오늘 선생님이 엄청 은혜를 받았거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 또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순종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네 라고 대답해보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순종은 결코 쉽지 않아. 결코 쉽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야.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지도 몰라. 누군가의 순종은 구원에 이르는 일들을 감당했고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순종은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지 한번 질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에게 순종이란 선택이 아니라 최선이었어. 사진 PPT를 여러 번 넘기다 보면 선생님 사진이 갑자기 나올 거야. PPT를 여러 번 근데 너무 빨리 넘기면 안 돼. 왜냐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나왔다. 얘들아 선생님에게 순종이란 어떤 거였냐면 한 번 더 클릭해보면 선생님에게 순종이란 정말 선택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뭐였다고 그랬어? 최선이었다 그랬어. 선택이 아니라 최선이라고 했어. 얘들아 선생님 제주도 이야기를 많이 해갖고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제주도를 갔을 때 세 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도 그냥 건너뛰자. 선생님이 제주도를 갔다 온 이후로 하나님 내가 결단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지 3년이 지난 어떤 날 하나님 난 이거 못하겠는데요? 라는 말이 어느 날 터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선생님에게 어떤 맡겨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하기 싫은 거야. 못하겠는 거야. 할 수 없겠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잠시 한국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샀다. 그리고 정말 한국을 딱 떠났어. 일주일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갔어. 나가서 있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 그렇게 매일매일 매순간 기도를 하던 어느 날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마지막 날이었어. 그날 하나님 어떤 마음을 나에게 주셨냐면 사실 나는 비행기를 탈 때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도망갈 비행기 티켓을 샀었어. 이건 하나님이랑 나만 알던 이야기인데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도망갈 비행기 티켓을 샀는데 짐을 싸던 마지막 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한 번 더. 예진아 사람의 말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가 말할 때 넌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야. 짐을 막 싸면서 하나님 나는 진짜 순종할 자신이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해낼 자신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던질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예진아 사람이 하는 말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는 말엔 순종할 수 있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 얘들아 내가 순종을 하겠다고 내가 대답을 하는 그 순간 일하실 분은 누구셔? 내가 대답하는 순간 일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야.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내가 뭐라고 나 못하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냐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최선이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고 이야기하고 싶어. 삶 속에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반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하고 어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는 나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말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가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찾아가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찾아서 듣는 거, 우리 매일 20분, 30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어요. 아멘.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일부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2021년 여러분과 매일매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21년이 되고 매주 불렀던 찬양이 있어. 혹시 뭔지 알아요? 꽃들도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선생님이 마지막 날 저 짐을 싸던 날 나한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 예진아, 생명샘이 솟아나야 되지 않겠니? 생명샘이 바로 너가 되면 되지 않겠니? 너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생명샘이 되어줄 수는 없겠니? 그러면서 선생님이 막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 청소년만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명샘이 되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열매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이 눈물 골짜기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은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샘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요셉이 처음에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혹시 그때 요셉의 마음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요셉의 그 순종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눈물 골짜기가 아닌 생명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샘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아주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질문에 어떤 요구에 싫어요, 아니요, 몰라요, 못해요가 아니라 일단 네로 시작해서 무엇이든지 애써 힘써 노력해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다가 도저히 못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yes,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